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를 지금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이미 아는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반복하는 말씀, 그게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아는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의 땅, 은혜로만 살게 되는 그 땅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잊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신신당부, 신명기,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 아마 우리 18장 13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자,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그 말 그대로 완벽하게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자기 중심,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앞에 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뭘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까? 점쟁이들, 길흉을 말하는 자들, 무당이나 박수와 같은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점쟁이들, 무당들을 용납하는 게 가증한 행위일까요? 여러분,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나의 미래에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라든지 어쩌면 좋은 일들을 미리 알아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자 하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일은 어떻게든 피하고 좋은 일만 쏙쏙 골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욕망, 자기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죄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당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는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과요, 자기 방법으로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가끔씩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생겨나요. 참 신기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요, 그 못지않게 사탄들이요 우리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 것을 뒤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기적적인 것에, 그렇죠? 성령 치유,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서 막 손 얹으면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런 거, 전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이요 자꾸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예배 드려라고 하잖아요. 기도해라고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일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미끼를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재정이 늘어난다든지, 하여튼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런데요, 아무튼 그렇게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최소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9명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한 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이 사람만 하나님이 고친 것이고 나머지 9명은 사탄이 고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서 어떻게 끝내느냐?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그 일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 끝나지 않게 해요. 9명은 뭡니까? 고침 받았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인생으로,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 어디서 끝납니까? 내가 응답받은 것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어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온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은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그 일의 끝이 하나님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제일 먼저 달려온 게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은 그 은혜의 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날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그 창시자들이 한때는 은사가 있었던 자들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고 손 얹는 자마다 귀신 떠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니 저렇게 사단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사탄의 도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라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의 법처럼, 하나의 교리처럼 어떤 권위를 가지게 돼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요, 그들이 성경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법을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도요, 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할지라도 충분히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통이나 자기의 법을 지키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가 제공하는 그 정답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것만 잘 지켜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렇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한우리교회라는 우리 조직에, 이 교회의 전통에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해왔다라는 우리만의 기준에, 우리만의 법에 순종하며 순종하면서 거기에 충성하면 믿음 좋은 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를, 그 지체를, 그 우리 자녀 하나를 하나님을 위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단체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만일 그러하다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열심과 수고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당을, 점쟁이를 용납하고 가증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제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를 세우시겠대요. 왜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모세는 뭡니까? 지금 모세가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모세가 완전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16절 말씀과 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여호와께 선지자를 구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저 때가 언제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모세 선생이여, 모세 선지자여,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아닌 다른 선지자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선지자로 일하고 있는 모세에게 당신이 말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명기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떤 결론이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설 선지자는 모세가 아닌 다른 한 선지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7절, 18절 이 두 절을 통해서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겠다고 하시는 거죠. 즉 모세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는 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죠.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참된 선지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한 분뿐인 참된 선지자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한 분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면 결코 그 말씀을 대신 전할 자를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보자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중보자를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아는 자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심으로 중보자를 바라보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중보자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믿지 못할까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왜 이제는 돌같이 굳어져 버렸을까요? 십자가 하면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네.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뜨겁게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면서 교회의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나름대로 말하는 뜨거운 신앙생활,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면요, 죄송해요 여러분, 80, 90 넘어가면서요 여러분 절대 평생에 처음 사랑 회복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처음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가감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 그대로 지켜지는 거, 이게 처음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주님을 찾지도 못했어요. 주님을 구하지도 못하던 말 그대로 구제불능 같은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저 십자가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이제는 충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안에요 뽐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우리 안에 힘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처음 사랑보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애쓰고,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드리면 내가 더 큰 사랑, 더 큰 복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이 그 처음 사랑에 더해지면서 결국 이 처음 사랑이 멸시당하고 이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처음 행위, 예수님 때문에 만족했던 그 처음 행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시작이 되고 전부가 되며 끝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배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일을 하며 성도를 돌보며 구제에 힘썼고 전도했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하게 했던 그 처음 행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성경에 보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에서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오늘 여기가 오직 유일한 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다른 곳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곳에서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 개인 한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만이 나를 살린다는 그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같이 전화기 잡고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말씀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런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 끝나고 집에 갈 때에 우리 거룩한 사모님께서 목사님 오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보다는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 말이 나는 훨씬 1000배 100배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브라함 목사님, 그 사라 사모님도 오셨지만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정말 목회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서포트를 해줬대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아무 말 안 한 거래요.
참으로 목사님, 제가 지금 거기를 고인두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말씀도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잘 되게 해준다는 그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보다는요, 말씀으로 인해서요, 내가 높아지기만 원해요. 내가 인정받는 것만 원해요. 그러니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남은 것은 뭘까요? 가나안 민족처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짓된 신앙만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에서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고 따라간다라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신기하리만큼요, 우리의 뜻과 항상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은요, 신기하리만큼요, 하나님 뜻하고요,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이러한 세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같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지금 7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7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항상 고민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 안 전했어요.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될까봐, 그것이 또 다른 우리 안에 의가 될까봐,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 그 주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성도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다 보니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됨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들 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굳은 살이 새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굳은 살을 좀 벗겨볼까?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말씀을 좀 더 부드럽게 전해볼까?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반죄인 반의인이라고 말해볼까?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볼까? 이런 유혹이 계속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하는 자가 같이 반대를 받거든요. 같이 거부를 당하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어느 순간 거부되면, 반대되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까?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부끄럽지만요, 저의 솔직한 말씀을 나눌게요. 담임 목사라는 내 자리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먹히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담임 목사 못할 건데, 목회 제대로 못할 건데, 그러면 다른 목회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빡센데, 쉽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자리, 내 위치를 지키고 싶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외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요,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권위를 굳건히 하고자 했던 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 그 북이스라엘에 약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자, 이제 내가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나갈 건데,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한마디로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무당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만을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가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소서, 믿음으로 행하소서.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400명의 선지자, 그 말보다요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은요, 죄송해요, 제가 아합 왕의 마음에서 얘기해 보면요, 이 새끼는요 나한테 단 한 번도 좋은 말 해준 적이 없는 놈이야. 단 한 번도 왕이여 잘됩니다, 왕이여 나가소서, 왕이여 그 성이 우리 손에 붙여졌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놈이거든. 그런데 이놈이 자꾸 마음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합 왕 당신이요 거짓의 영에 쏘가서 유혹을 당해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줘요. 거짓의 영,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 쏘가서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 왕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참된 선지자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고생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400명 모두가 한 얘기를 하는데 미가야만이 홀로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게 열왕기상 22장 14절이에요.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열왕기상 22장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부당하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과 멸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라는 거, 이것을 아는 자는요 여기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요 다른 거 추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처음 사랑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심지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선교하는 것도 추가하지 마십시오. 구제하는 것도, 교회 부흥시켜서 교회 건물 예배당 크게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 있습니다. 교회가 늙어서 이제는 어르신들만 남아 계셔서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구제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은 다 무너지고 없고 이제는 가정집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짓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뜻밖에 있다라는 결론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며 뻗어나가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를 내세워서 대신 전하게 한 것은요 죄인된 인간이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언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복을 빌어주면서 그 귀가 즐겁도록 위로나 해주는 말씀일까요?
선지자 말에는 그런 말씀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추가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과 평안만을 외쳤던 그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선지자 한 분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나 평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그 말씀은 뭐였습니까?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한 선지자가 대언할 말씀도 결국 뭐겠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가리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지자로, 중보자로 세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말씀이라고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며 지켜야 할 또 다른 계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야 할 우리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씀 앞에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같이 예수 외에 나의 전통, 나의 지식,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 그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 말씀으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씀이나 다른 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우리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또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던 우리만의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 대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두신 그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